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바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부활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왜 신자에게 부활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50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에게, 신자에게 부활이 필요할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 현재의 이 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이 현재의 몸 상태로는 결국 썩게 되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썩게 됩니다. 썩게 될 이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그러한 썩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51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작정되었던,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러한 비밀인데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할 때 마지막 나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왕으로서,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겪고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활을 5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신자들이 다 변화를 입는다는 거죠. 변화된다.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52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죠. 썩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의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의 그 몸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 또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나눴죠.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또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신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신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살아있는 몸이 홀연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영적인 귀에 들릴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순식간에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영화롭게 살아나든지 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홀연히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신자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선, 죽음 너머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앞에 썩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몸을 말하죠. 육신의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죽지 아니함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은 동시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사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즉 부활이 이루어질 때 이 부활은 무엇과도 또 연결이 되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부활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죠? 사망과 연결시키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이기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망을 삼키고라고 할 때 삼키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마셔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부정가고 수동태로 쓰였는데 이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삼켜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동태로서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삼켜졌다라는 의미예요. 사망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또 이 세상의 모든 또 육신의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망, 그렇죠? 다들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조차 그날이 되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삼켜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사망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즉 사망이 종말이 올 것이다. 사망이 끝이 올 것이다. 사망조차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망도 심판받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이루어진 그 후에는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로 인한 사망의 그러한 마지막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고 부활이 있은 후에 사망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곳에 거할 때 더 이상 죽음도, 그렇죠, 눈물도 슬픔도 애곡하는 것이나 이런 아픈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먼저 55절에서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네가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네가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역사했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단 말이냐? 너는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더 이상 공격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이 생명으로 다 덮였는데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망은 죄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죄를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격을 했죠. 사망은 죄를 항상 이용을 하죠. 죄를 항상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무기로 사용해서 사망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까? 이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율법이 죄를 유발하는 악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일으키는, 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그러한 악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죄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강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가 율법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게 되고 강하게 활동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상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율법 앞에 설 때 죄가 드러나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또 이 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오히려 어그러뜨려서 죄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죄의 기능도 있고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서 악하게 활동하는 이러한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 모든 지금 55절, 5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의 효력이 이제는 무효화되었다. 사망의 효력이 완전히 무효화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아니죠. 우리의 강함,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이 효력이 완전히 무효화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때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가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부활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때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비록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여러분 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잊고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오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전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하기 어려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주님을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더욱더 주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인내하며 견딘 모든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러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활의 승리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승리를 또 소망하시면서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사망이 완전히 멸망당할 그 승리의 시간,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부활의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인내하고 우리가 잘 견디며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주님이 상 주심을 잊고 믿으며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참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귀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BBS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발런티어로 섬기는 모든 분들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곧 돌아올 서머 캠프 위해서 유스, 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또 1:1, 또 제자 양육과 또 목요일 중보기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줄 것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번 주에 기도 나눈 대로 우리 교회 정진우 성도님의 아버님이신 필리핀 정평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갑니다.